안녕하셨습니까?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추울 줄 알고 이렇게 외투를 두툼하게 이렇게 입고 왔었거든요. 차에 놔두고 올라왔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몸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고 심지어는 여기 네 번째 앉으신 형제님이 선풍기를 지금 들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따뜻하고 아주 충만하고 참 제가 온몸이 녹아 따뜻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나온 것은 이 어깨에 근육이 끊어져 가지고 많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술을 4개월 전에 했습니다. 한 40% 나은 셈이죠. 한 달에 10%씩 나으니까.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왔을 때 초청해 주시고 또 형제자매님들 얼굴 뵐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또 도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 하 7장 말씀해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뺑 에워싸여져 가지고 며칠째, 몇 달째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거의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변은 사람의 고기를, 죽은 사람의 고기도 뜯어먹는 이런 실정이고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문 바로 밑에 있던 운동병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밤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가도 굶어 죽고 또 저 아람 군대 쪽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이제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항복하려고 4명이 갔습니다. 근데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던 곳을 들어가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합 군대가 막 달려오는 걸로 이렇게 소리를 만드셔서 그들로 겁먹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먹었겠죠. 며칠 동안 못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양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도 돌아오고. 우리가 우리만 먹고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해 뜰 때까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알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서 실컷 먹었던 이런 일들 우리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정말로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교계에서 참 발견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거 알았다.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주 소수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삶이 없겠다. 이렇게 젊었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그것을 문둥병자가 그 음식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살 길이 열렸으니.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내게 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땅히 전할 바인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이 복음에 눈을 떴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거 듣고 깨달으면 거듭나고 영생 받는 건데, 얻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복음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17년 되니까요. 막 식어가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지금 소생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새로운 그 각오로 이제 들어가면 제대로 좀 전해봐야 되겠다. 이 후반전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 마리노 이 마을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산 마리노 마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그 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형성됐나 하면은 이분들이 그 마닐라 외곽에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마만 이렇게 올려놓고 뭐 쓰레기 뒤져가지고 분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강제로 1시간 거리로 이렇게 밀려 나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대충 집을 지어줬고 이제 25년 동안 매달 얼마씩 넣으면 너희 집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강제로 밀어넣은 곳인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몇 달 넣다 보니까 못 넣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직업도 없지. 처음엔 넣을 것 같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곳인데 마을에 마약이 많이 합니다. 어른들 마약을 몇 퍼센트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80%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지나가면은 어른들 10명 지나가면은 8명이 마약증이고 2사람이 마약 안 먹고 재증선이에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예배당 지을 때 사람들을 한 명 이렇게 써달라는 대로 이제 써봤는데 그때 우리 형제가 알아요. 저 사람 마약증이다. 정말 8명 정도, 10명 쓰면 8명은 마약증이고 2사람은 제정신이에요. 아이고, 참 이상한 동네죠. 그 동네에서 어디 마약 파는 집이 누구네 집인지 다 알아요, 다들.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마약증이 아닌 사람, 구분이 딱딱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만큼 마약을 많이 하고 또 문제가 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총 50만 원이 총알까지 이렇게 다 주고 자기네 총이 제일 좋다 그냥 광고하고 이러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지배를 한 50년 받다 보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경찰이 지켜주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나 경찰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무슨 강도 도둑놈 왔다 이러면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좀 강도 잡아주세요.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범인을 잡고 싶으면은 뭐 일주일 거 얼마를 내라 우선 5명은 뛰어야 된다. 일주일에 해결됩니까?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죠. 돈 없으면 범인도 못 잡습니다. 과학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동네예요. 사람을 죽여도 봄에 죽였는데 가을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 하여튼 이상한 나라예요. 뭐 좀 쓰면은 나오고 이상합니다. 저보고 아침에 저 운동 좀 하거든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에 얘기입니다. 야, 너 저기 죽일 사람 없냐? 나한테 맡기면 다른 데 가면 한국 돈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자기한테 오면은 한 50에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총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여줄 사람. 하여튼 이렇게 청부업자가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약 있고 총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한테 없어도 돼요. 그러면 손 떨리고 돈 없으면은 이제 총을 친구한테 없으면은 그 다음 친구한테 빌리면 돼요. 그냥. 사람들이 죽을 때 무덤에 갖고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총을 놓고 바깥에 놔두고 죽죠. 그게 뭐 거의 100년 이어왔으니까 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5만 원짜리 총도 잘 나가요. 그 수제총 있죠. 집에서 뭐 별 일도 없으니까 이거나 만들어야지. 부속 펼쳐놓으면 몇 개 없어요. 그거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잘 나갑니다. 하여튼 이상한 동네. 하여튼 그 넉마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여왔기 때문에 좀 정서적으로도 옳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곳에 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 그 필리핀의 형제님 부부가 말렸어요. 그 동네만 가지 말라고.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려냐. 근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주위를 다 살펴보고 이럴 때 고기라고 생각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고기만 빼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살펴서 그런지 그 마을이 포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감사는 이런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딱 봤을 때 이거 많이 걸어 다녀야 되겠다. 많이. 필리핀 하면 뭐 열대 우림이 우겨져 있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지요. 없습니다. 그냥 반듯반듯 바둑판 모양으로 간단하게 집만 쪼르륵 지붕만 올려놓은 이런 집들만 쭉 있고요. 어디 하나 농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공간이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가끔 이제 큰 망구나무가 가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대우림 그런 동네가 아니고 그냥 땡볕에 다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목마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덥고 이 겨울에도 뭐 30도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30, 35도 사이. 40도가 기본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루 종일 1년 내내 더워서 1년 내내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틀어야지 사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두 신고 이렇게 걸었는데 이게 나빠요. 6개월이 우기인데 우기 때는 그냥 가죽에 물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쪼리를 신고 있거든요. 쪼리. 아시죠? 쪼리. 쓰레빠 중에서도 쪼리 하나 닦고 그러는 거. 예. 그거 주로 신어요, 다들. 나는 고무신이다, 고무신. 가니까 고무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 고무신, 처음에 하얀 고무신, 다음에는 깜장 고무신.
아주 달아가지고 밑이 다른 종이장처럼 얇게 되면 또 교체합니다. 이런 신이 몇 켤레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없으면 어디 그늘 만나면 그늘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언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게 최고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늘만 있으면 큰 소리를 읽고 또 일어나고 또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정도 됐는데 제가 차에다가 그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를 30개 정도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펼쳐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딱딱한 튼튼한 플라스틱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싹 갈았습니다. 다 부러지니까. 나들 다 또 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흔적으로 기억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천주교인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천주교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로 바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배반하는 식이죠. 그건 배타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 뭔가 그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전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이게 기독교로 오면은 배반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 때 중간지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중간지대. 그래서 이 마을 골목 곳곳에 제가 이렇게 의자를 펴놓고 처음에는 뭐 2-3사람 또는 5사람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2-3사람 앉는 것도 몇 년 걸려요. 그렇게 좀 부르면 한 10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잘 되는 곳에는 한 30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 6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나도 하나님 믿고. 너희들 성경 있잖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다. 그냥 안 와도 된다. 그냥 앉아라.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앉히는 건데 이 앉히는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요한복음 1장부터 그냥 하루 한 장씩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6군데를 가서 항상 1장, 2장, 3장, 사도행전, 자꾸만 나가는 거 로마서 이렇게 그건 우리가 급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례대로 나가겠다. 기본이 있어야지 복음도 확 깨닫지 않습니까? 이 기본 없이 몇 줄의 구원의 말씀 가지고 뭐 주님이 역사하면 그렇게도 구원 받죠. 그렇지만 이게 기본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원 안 받아도 그냥 성경 공부하자 이게요. 1장, 2장.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눈빛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은가 보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만 따로 불러요. 저기 확실히 믿냐? 믿는다. 그렇다면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필요성을 얘기해주면 그때야 이제 이길 힘이 있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떤 누가 자기를 나쁘다고 얘기하도 해도 그런 일종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침례받고 더해지고. 예, 이렇게 6군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잘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 30명이 모여요. 여기가 사실 옆에가 그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거의 매일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처음엔 2-3명 가지고 했는데 점점 늘어서 여기 제일 잘 되는 곳이에요. 한 30명 이렇게.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아주머니가 아예 자기네 집에서 모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도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여기도 한 1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또 달라져요. 아니, 일부러 애써서 막 안 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 아주머니가 싹 오기 전에 싹 동네 돌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예, 아주 편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이런 경우에 참 토요 어린이 모임 5골목인데요. 이 토요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토요일 아주 5골목을 아침 9시에 몽골 골목,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골목 이름을 붙여놨어요. 몽골 골목. 그래서 몽골 골목에 9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시에 파리 스트리트, 파리 골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 11시에는 비엔나, 나폴스 스트리트,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엔나 스트리트, 12시. 그 다음에 라오스 스트리트. 열어가지고요. 전도하다 보면 전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 모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골목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뱀 골목, 스네이크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뱀 골목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요 정도 모이고, 그 다음에 RP의 집, 이 집에는 또 자기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스트리트 골목.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요렇게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6개 모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와도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냥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다. 이게 굉장히 유효하고 좋습니다. 그냥. 그리고 좀 더 보여드리면은 교회 정규 모임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죠?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제가 큰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 아줌마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 간증한 내용 침례 받기 전에 이런 구원 간증문을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날린 자매
간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는 심지어 나를 그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롭고 온전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했고 그 사랑은 넘쳐 흘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점차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계속 섬기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체가 사랑과 기쁨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고 당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영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당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즐거움과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은 단지 일시적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믿지 못하든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아니 이게 하루아침에 만약 공부 안 하고 간증 써가지고 와야지 침 내준다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못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경 지식들이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변화된 그런 모습이죠. 성화되는 이런 과정들도 다 알고 있죠. 놀랍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기쁨이 됩니다. 또 진키라는 자매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자매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마약상이요. 아버지가 마약을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또 이렇게 집에 가정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덜 온 사람들이 있어 밖에 나가가지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오라고 여기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모으는데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8. 근데 뭐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가자고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이제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얼굴을 보면 좀 무서워요. 어떻게요?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시꺼먼나 하고 눈 주위가 이상해요. 그리고 눈알이 이게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고 시꺼머니까 이런데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어쨌든 한참 지나고 왜냐면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처음에 내가 이렇게 인도할 때 너 앉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이상하더라. 이랬더니 그때 왜 그랬냐 이랬더니 그때
잔뜩 그 마약을 먹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지고 그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 간증을 놀랍게 해요. 자기가 그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이제 참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남편도 마약 딱 끊고, 다 마약 딱 끊고, 마약 끊기가 정말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부부가 다 끊고 남편도 놀라운 간증으로 돌아온 기억.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한 젊은 사람인데 조리가 쓰레빠 조리가 보니까 뒤꿈치가 다 낡아가지고 없어서 이렇게 그것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할 조리를 그 뒤꿈치 다 낡아가지고 없어진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그냥 정말 거지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고,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참신해요. 그리고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교사의 은사. 야, 참 놀랍다. 아주 깔끔하게 다니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귀걸이를 이렇게 남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필리핀에는 몸에 그렇게 문신들도 많이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그래요. 많이.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아주. 그래서 저거 언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거 언제 변할까 이랬는데 지금 그 형제가 제일 충실한 그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제가 여기 나와도 마음이 편해요. 그 형제가 하니까.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이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을 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물론,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징조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폭풍처럼 부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휴거되고 그들은 이 땅에 남을 텐데,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죠. 이 땅에. 근데 그 3년 반 동안 죽어가는 것이요. 처음에는 그냥 몇십 명 이렇게 죽으면 동네에서 아이고 하면서 그냥 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또 묘도 해주고 무도도 주고 이럴 겁니다만은, 그때는요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막 한목에 다 죽어가니까 80억 인구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드물죠. 7년 환란 동안. 그 나머지는 완전히 전멸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불로, 모든 온역으로, 모든 쓴 물로, 동물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고 포기,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이 널려있는 이 땅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도 죽은 냄새가 나고 말이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80억 인구가 거의 다 구원 사람 몇 사람 빼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전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당할 환란에 대해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죠. 그런데 제가 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주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 아이고 믿고
또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행위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구원이 아닌 거죠. 신변은 어떤 목사는 다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충성을 할 거냐.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헌금도 안 낼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선교사들 모임이 거기에 있어요. 교파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모이는. 저는 안 참석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자 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어떻게 뭐 싸움이 일어났는 거야.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아니 이게 한국에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가가지고 또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뭐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 뭐 생활정보지에다가 뭐 서로 비방하는 그런 가득 실어가지고 또 한국에서 검찰에서 나오라 그런다 막 그래. 아유 그런 거 보고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한번 딱 맛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딱 세 분을 압니다. 선교사들을 압니다. 놀랍게도 이 세 선교사들이 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 저 그걸 알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단장하냐?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가끔 몇 달 만에 한 번 오든지 1년 넘어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러는데 세 가정밖에 난 몰라요. 그게 뭐 수만 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난 그 사람들하고 잘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세 분은 압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저 앞에서 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딱 믿어서 100% 의롭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예요. 평생 자기는 회개하면서 죄인으로서 회개하면서 평생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너한테 뽀뽀시 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더 확실한 것은 나중에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다 믿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와가지고 이런 분이 그럼 왜 왔을까? 예, 뭡니까? 사회복지가 너무 안 되니까 뭘 먹이고 뭐 이런 거 이걸로 이제 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죠. 그걸로 보고하는 거죠. 복음이 확실치 않은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따로 온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어렵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 좀 거리가 멀어. 정말 몇 년 만에 한 번씩. 근데 이제 남편도 죽고 아내분이 이제 마지막 처수하면서 우리 집에서 며칠 먹고 가셨는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뭐 당신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죠. 이미 이 사람들은 목사고 사모고에 이렇게 무게가 있습니다. 예, 딱. 그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래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내 목표라는 것을 1시간 동안 주렁주렁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군요. 자기는 저 나눠주고 그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먹고도 죽은 그거 아니고 그 떡이 아니라 벌써 두 사람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는데 나머지 한 사람도 궁금하죠. 제가 복음을 이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회자 가정이 참석했어요. 내가 여기서 우리가 구도자 모으고 복음을 전한다 이러니까 왔어. 복음을 듣다가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오늘 제가 그랬거든요.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매일 와가지고 뭐 봉사하고 창문 닦고 헌금 11조 꼬박하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뭐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데 거기에서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칭의에 관한 문제죠. 목사님들 다 알죠. 칭의가 뭔지 배웠으니까. 근데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많이 선교사들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아직도 필리핀입니다. 천주교 완전 까막눈이죠.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모 마리아 사순절 섬기고 정말 까막눈이고요. 선교사들마저도 이러니 거기에 일꾼이 참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곳이 거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